지난해부터 시작해서 로마서를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로마서의 또 중요한 하나의 분기점입니다. 여러분이 좀 잘 주의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가 한 전반부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나머지 부분이 한 부분입니다. 전반부는 율법의 의로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렇게. 그리고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는 설 수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의 어떤 의도와 시도를 가지고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다. 하나님의 방법, 그걸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걸 얘기합니다. 신학적으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율법 이외에 주신 하나님의 의, 그게 뭐죠? 예? 여러분 노력하고 뭐 수고하고 성찰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만한 그런 사람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그걸 율법의 의라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 그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거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와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값없이 은혜로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믿음으로 받는 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다. 그게 로마서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걸 조금 더 세분하면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 그거고, 그들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은 뭔가, 유대인들은 구약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용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게 9장, 10장, 11장, 이게 전반부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그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게 12장부터 나머지 전체예요. 그런데 그 12장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결론이 오늘 본문에 15장 1절부터 13절, 그리고 14절부터 15장 14절부터 나머지 16장까지 전체는 다 일종의 부기예요. 에필로그, 영어로 얘기하면 편지를 쓸 때 끝에다가 중요한 내용 다 쓰고 나서 PS 이렇게 쓰잖아요. 그 추신 쓰죠. 그 추신의 내용이 오늘 본문 다음부터예요. 14절부터 그 다음에 16장 끝까지.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이 우리를 통해 주시는 교훈의 전체 내용이, 핵심 내용은 오늘 본문의 여기까지 끝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죠? 12장 1절에 선언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우리의 몸 전체를, 삶 전체를 뭐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삶. 그래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온전한 삶다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때 어떻게 받으셨는가 하면 우리 사람의 됨됨이 때문에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받은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다고 그런 건 전적으로 누구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방법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죠? 우리 사람이 됨됨이가 돼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연약하다고 하는 것은 몸이 약하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온전한 인격과 성품이 되지 못했을 때, 그때에도 괜찮아. 너는 그래도 오늘부터는 내 자녀야. 하나님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삼아주신다고. 또 어떻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여전히 죄예요. 자격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든 오케이. 또 10절 말씀에 보면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와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가 칭해도 괜찮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제시한
구원의 방법, 이 길이 너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동의한다면, 믿음으로 나온다면 오케이, 그렇게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됨됨이 때문에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때요? 나 이만하면 좀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율법의 여러 조항들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저 이방인들은 몰라도 우리는 괜찮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 전반부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유대인들도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를 받았다. 이게 로마서 전반부. 그런데 그렇게 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서 하나님 앞에 당신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들이심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서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부에 또 한 요절이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7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5장 7절. 오늘 1절부터 13절의 내용의 요절이고 핵심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한 것처럼 받으셨어요. 자격이 돼서 받았어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날이 좀 떳하니까 좀 주의가 산만해지네. 내가 자격이 돼서 받은 게 아니에요.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서로 남녀가 좋아서 결혼해. 그리고 살다가 보면 어떻게 해? 속이 하나씩 드러나. 그럼 뭐라 그러지? 내가 그때는 뭐가 씌었어? 콩깍지가 씌었어. 그런데 여러분, 콩깍지 씌우지 않으면 결혼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콩깍지 씌었으니까 결혼한 거 다행이에요. 사람이 콩깍지 벗어놓고 속 다 드러나다 보면 결혼할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세상에. 제 아내 저도 선택 안 해요. 저런 줄 알았으면. 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누군가가 서로 다 콩깍지가 씌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속 뒤집어 봐야, 뒤집어 보면 결혼할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콩깍지 씌우는 거야. 그러니까 씌운 거 자꾸 베끼려고 그러지 마요. 그냥 자꾸 씌워 더. 그래 살아. 여러분, 그리스도 우리가 무슨 콩깍지가 씌운가 하면 누구의 콩깍지 씌운 거예요? 예수 콩깍지 씌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됨됨이 때문에 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콩깍지가 씌워져 가지고 우리를 본 거라, 선택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콩깍지를 안 벗어. 계속 예수 콩깍지 가지고 나를 봐요. 그렇게 예수 콩깍지 가지고 나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됨됨이가 돼서 저 사람은 좀 내가 사귀어봐야지. 저 인간은 아니라니까. 다 똑같아. 예수 콩깍지 씌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형편되지 않은데 받아가지고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그랬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받아서 그렇게 받은 것처럼 우리 각자도 서로 그렇게 받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뭐가 보이면 자꾸 콩깍지를 씌워. 안경을 써. 누구 안경? 예수 콩깍지, 예수 안경 쓰고 보란 말이에요. 그렇게 받으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콩깍지를 누가 먼저 씌우고 누가 먼저 그 길을 앞장서 가야 될 것이냐. 그게 오늘 본문 1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15장 1절.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자 보세요. 강한 사람이 먼저 콩깍지 씌우고 그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약한 사람이 먼저 가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잘 보세요. 이 강한 자가 무엇인지 지난주에 말씀 살펴봤어요. 그게 뭐예요? 당시에 유대인의 음식 규례 또는 절기 예식 때문에 이 규례에 묶여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못 누리는 사람, 이게 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그런 것은 뭐예요? 다 쓸데없는 짓이야. 뭐 문지방 밟아도 괜찮아요, 그죠? 복 안 달아나. 날 안 잡아도 돼, 이사 가는 날. 그런 거 다 자유로워요. 그게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그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해가지고 늘 노심초사. 야, 오늘 주일날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가야지. 근데 어쨌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노심초사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인데,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해야 돼요. 먼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상황은 정반대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난주에 술, 담배 얘기를 했는데, 장로님들, 목사님, 제가 담배 펴요, 안 펴요? 그런 장로님도 계신가 보다. 안 핀단 말이에요. 먹을 수도 있지 뭐. 근데 안 핀단 말이에요. 자유로워 이미. 그것을 억지로 내가 장로인데 피면 안 되지, 먹으면 안 돼, 이러고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자유로워 그 문제 이미.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분이에요. 믿음이 좋은 거야. 그런데 아직까지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약해, 신앙적으로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담당해야 된다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보세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하고? 담당하고. 저 보세요. 아직도 저 집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장로,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또 이미 꼭 직분을 안 가졌더라도 믿음이 강한 사람, 그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는 게 아니고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품어야 되는 거예요. 더 품어야 돼요. 한 번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보다 아직 그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 형제를, 자매를 더 품어야 되는 거예요. 더 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이루어가는 방식이에요. 조금 더 그렇다게 얘기하면, 용어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십이에요. 세상 나라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세상 나라는 철저하게 강한 사람 위주로 움직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어디나 강한 사람 위주로 세상은 굴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 지난주에도 참 회개망측한 이상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어느 모 대학 총장, 이사장이라는 양반이, 뉴스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 학내에 이 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단과 중심으로 운영할 거냐, 아니면 과별로 운영할 거냐, 이거에 교수들과 마찰이 생겼어. 그런데 교수들이 아니다, 우리는 전에 해왔던 대로 과별로 다 가야 된다, 이 주장을 하니까 이 이사장이라는 양반이 모 기업의 뭔데 하여튼 총수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교수들한테 이메일을 썼어. 뭐라고 썼는가 하면, 그래, 목을 쳐달라고 목을 길게 내놓고 있는데 이걸 내가 멋지게 안 쳐주면 내 자세가 아니지, 아주 고통스럽게 목이 날아가도록 쳐줄게. 제가 정확하게 말은 하여튼 그렇게 쳤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결국은 그 양반이 이사장도 사퇴하고 뭐 다 한다 그래요. 지금 그건 SNS에서 밝혀졌으니까 그렇게 한 거지만 세상은 그렇게 다 힘 있는 자에 의해서 굴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0장, 오늘 본문을 놔두시고 마가복음 10장 한번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찾으세요. 마가복음 10장 4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고. 여기 세상 나라는 어때요? 집권한 사람들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임의로 어떻게 해요? 주관한다고.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고관들이 그들에게 뭐를 부려요? 권세를 부려. 이것이 세상 나라가 돌아가는 메커니즘이에요. 구조예요. 틀이에요. 그런데 세상 나라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 다음 절이에요.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고, 그 다음 44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거꾸로예요. 거꾸로. 저를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십이에요. 그 세상은 힘 있는 사람, 고관과 권세를 잡은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 좌지우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지만, 뭐 그게 꼭 뭐 힘께나 있고 돈이나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저 동네에 멀지 않은 이 봉천동 얘기, 신림동 얘기, 아파트가 재개발됐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가 있던 그 자리에. 그런데 민영 아파트가 대부분 들어서고 거기에 영세민들,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 사람들을 위한 임대주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임대주택과 민영 아파트 사이에 뭐를 쌓아? 담을 쌓아. 그리고 너희 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일리 오지 마라. 왜? 힘이 있으니까, 힘 있는 사람. 이게 세상 논리예요, 세상. 그러니까 땅 몇 평, 아파트 몇 평 크다는 것 때문에 저 사람들을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여러분들이 혹시 그 집에 사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반상회 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여보시오, 저 의견 하나 내겠습니다. 아, 그래도 우리는 저 사람보다 좀 넓은 집에 살잖아요. 벌이도 좀 있어서 먹고 살만하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형편이 안 돼서,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여기 있는 말뚝이라도 다 뽑아버립시다. 그리고 오히려 그 서민주택, 임대주택에 있는 데는 거기 놀이터들도 애도 없는데 거기 애들 우리 여기 놀이터에 와서 놀라고 그러고, 거기는 뭐 건축법상 아파트 주차장도 몇 개 모자란다 그러는데 우리도 좀 씁시다. 그래야 된다고. 그럼 뭐라 그래요? 주변 사람들에게 정신없는 인간, 이렇게 손가락질 당할 거예요. 그래도 가야 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야 되는 길이에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 자리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단하게 저 정치인들 대단한 총수들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그 약점을 담당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이 길을 가려고 우리는 나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여기서는 뭐 그런데 또 동네 가면, 반상에 가면 맞아. 집값 떨어져.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돌아오셔서. 자, 1절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2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야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 우리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기쁘게 해요? 민영 아파트 있는 사람들이 임대주택 아파트 있는 사람 기쁘게 해야 된다니까.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을 기쁘게 해야 돼요. 돈 나보다 좀 많아서 큰 차 타는 사람이 작은 차 타는 사람을 기쁘게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정반대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쁘게 하라고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자로. 저를 보세요. 우리가 서로를 돌볼 때 선을 이룬다. 선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착할 선,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에 보면, 아니 성경에 보면 그 단어로 그대로 이해하게 되면, 문자로 이해하게 되면 내 성경의 의도를 모를 때가 많아요. 여기 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는 것이 선이에요. 도덕 윤리적 관점의 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뜻하신 걸 이루는 게 선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긴 이루되 아름답게 상처 없이 고통 없이 이루는 것이 덕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이루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루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 그런 길을, 제가 그런 길을 가려고 나선 사람들이에요. 이 섬김의 리더십, 종의 리더십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누구로부터 왔죠? 예수님부터 왔어요. 그게 오늘 본문 3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한번 6절, 5절 읽어보고요. 5절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끝이 같이 되게 하여
누굴 본받아?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제가 그냥 지나갔습니다만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뭐가 되셨다고요? 종이 되었다니까. 그러니까 이 섬김의 리더십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섬김의 리더십의 길을 나도 가겠다고 따라 나선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본문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7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으니. 뭐가 됐다고요? 절 보세요.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먼저 번역 개혁판에는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으니 이거 좀 나아요. 그런데 사실은 더 정확한 것은 영어 번역이에요. 할례의 종이 되었으니까 그 말이에요. 이 할례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에 대한 다른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의 종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이 종이 된 이유는 8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방 사람이나 유대인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종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섬김의 리더십은 누가 하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 돼.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모두가 다 주님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이 사실을 잃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내가 종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려.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뭐예요? 세상에 똑같은 리더십이 와서 판을 쳐.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의 종 중에 최고 상종은 누굽니까? 한번 해봐요. 하나, 둘, 셋. 맞습니다. 교회의 종 중에 상종이 누구예요? 목사예요. 두 번째 상종은 누구예요? 아시네요. 순서를 따지면 뭐 하겠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마치 세상에서 하는 리더십이 그대로 그런 방식대로 행사돼. 교회는 거꾸예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리더십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 유대인들이 상정과 종에 관계된 비유, 규례가 나와요. 유대인들 가운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남의 종살이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유대인의 율법은, 구약의 율법은 6년 동안은 종살이를 해도 7년째는 무조건 어떻게 되죠? 해방시켜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내게 빚을 지어서 그 대가를 치르면서 종 노릇을 우리 집에 와서 해도 7년째 되면 무조건 어떻게 돼요? 가야 돼, 보내야 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세상의 법이 아니고 누구 법?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요? 따라야 돼. 그런데 7년째가 됐어요. 이제는 자유인이야, 해방. 그런데 이 종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자유인으로서 살아가 봐도 이 집, 이 상전이 나에게 베푸는 사랑과 인격적인 대우와 그 보호와 평안에 비해 보면 어디 가서도 그걸 경험 못할 것 같아. 차라리 나는 자유인으로 사는 것보다 뭐로 사는 게 나아요? 이분의 종으로 사는 게 나아. 그러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그러면 주인하고 합의하에 유대인의 공동체의 재판관으로 가요. 그리고 가서 물어봐, 재판장이. 당신 정말 이 사람에게 돈 이거 때문에 매여서 종놀이 계속 하려고 하는 거요? 아니면 자유로 하는 거요? 자유로 한다고. 나는 이 주인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좋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재판장이 가서 재판관에 있는 문에
귀를 대고 뭐를 뚫어요?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뚫고 거기다 뭘 걸어? 귀고리. 여러분, 귀 구멍 뚫고 이거 고리 안 해놓으면 이거 막혀요? 그대로 있어요? 이거 안 해본 분들은 그대로 있다 그러고, 해본 분들은 막힌다 그래요. 막혀요. 그래서 막히지 말라고 여기에다가 뭘 걸어놔둔 거예요? 귀고리. 여러분, 귀고리의 유래 잘 아세요. 우리 자매님들 많은데, 나는 뭐다? 종입니다. 이게 대놓고 드러난 종입니다. 이게 귀고리의 유래예요. 그래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귀고리 하나씩 한 거야. 이미 세례 받은 거, 세례 교인 뭐예요? 귀고리 하나 한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닐 때 그냥 몰라요. 저 사람이 종인지 자유인자인지, 노예인지 자유인지 모르는데 뭐 보면 알아요? 아, 저거 노예구나, 종이구나, 누구 집에. 그렇게 판단하도 나는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고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모두 다가 우리가 귀고리 한 사람들이라니까. 그런데 저는 뭐예요? 세례 교인일 뿐만 아니고 뭐예요? 장로예요. 장로. 목사가 교회헌법상으로 보면 장로예요. 그러니까 귀고리 몇 개 한 거예요? 세례 교인 귀고리 하나, 여기 뭐예요? 장로 귀고리 하나. 거기에다가 또 말을 선포할 수 있는, 강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어요. 그럼 뭐예요? 목사 3개. 또 뭐 보통 교회 법에 따라서 당회가 있고, 당회 뭐예요? 장이야. 또 제가 재직회 회장이야. 그러니까 귀고리를 최소한 몇 개 했어요? 4개, 5개 주렁주렁 했다. 그러니까 제가 어디를 나가면 알아요, 몰라요? 뭐라는 걸 알아요? 귀고리 한 거 알아요?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교회 이런 직분이 뭐예요? 다 귀고리예요. 그냥 신앙생활 하면 왔다 갔다 의무적으로 안 해도 괜찮아. 그런데 귀고리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종이기 때문에 오라 하면 오는 거고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나는 내놓고 종로로 타겠다. 이게 교회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오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이거 하겠다고, 난 귀고리 하겠다는 거, 그래서 직분 받은 거예요. 올해도 우리가 12월 달에 선거를 해서 교인들을 세워야 돼. 직분자들을 세워야 돼. 장로 세우고 권사 세우고. 아, 세울 때는 다 귀고리 종처럼 되겠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는 다 이거 다 빼버리고 그냥 살아. 그래도 뭐 그 종이 하여튼 듣질 않아. 교회에서 오라 그래도 오지도 않고, 나간다고 보고도 없고 나가고.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를 주일날 떠나서 외출할 때는 교회에다가 저 사정됨이 있어서 시동생이 결혼한대요. 부산 갑니다. 전화라도 한번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온다 간다 얘기도 없어. 오라고 해도 오지도, 뭔 일 때문에 교회 좀 와야 됩니다, 권사님 집사님이 하셔야 됩니다 해도 아시겠죠? 자, 나는 귀걸이가 몇 개인지를 늘 확인하셔야 돼요. 주렁주렁 달았어요. 그러니까 보면, 교회에서 보면 사람들이 알아요. 아, 저분은 대놓은 종이구나, 상종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 아주 심각해졌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 때에 교회 안에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섬기고, 배운 사람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섬기고, 그래도 내가 당신보다 1년 더 먼저 믿었는데 그런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섬길 때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게 오늘 9절부터 10절 나머지 끝부분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낮은 인간의 몸으로 종이 되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리지만 누구도요?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방인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방인의 종, 유대인의 종으로 오셔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온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될까? 이게 지금 사실은 로마서 전체의 큰 흐름의 주제예요. 그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9절, 10절, 11절, 12절 네 번에 걸쳐서 구약 성경 본문을 인용해요. 똑같은 내용을.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린다, 그 말이 있는가 하면 10절도 한번 또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또 이르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라 하였으며, 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저를 보세요. 근데 바울이 4절에 걸쳐서 9, 10, 11, 12에 걸쳐서 똑같은 내용을 인용하는데, 내용상으로는 이 똑같은 내용을 어디에서 인용하냐면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인용해요. 오늘 본문을 쓸 당시에 성경은 신약이 없었죠. 그렇죠? 구약 성경이 있었는데 구약 성경은 크게 세 수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는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의 토라, 율법서. 두 번째는 여호수아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예언서 전체, 역사서와 예언서 전체, 그게 케투빔. 그 다음에 시편과 잠언전도서, 이런 게 뭐예요? 느비임, 이게 성문서예요. 근데 오늘 본문 네 가지가 다 거기에서 나와요. 신명기 32장 토라에서 사도 바울이 한 본문을, 똑같은 본문을 인용하고요. 이사야서 11장에 있는 예언서에서 똑같은 내용상으로 이방인이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이다, 이것도 인용하고, 또 하나 어디예요? 시편 27편과 117편에 있는 내용을 인용해. 이건 뭘 얘기해요? 바울이 얘기는 이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종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인 전체가 다, 또 더 얘기하면 유대인들 너희들이 종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전체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 전체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잘 봐라. 성경 전체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꿈이 뭐냐 하면, 그렇게 누군가가 종이 되어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난다. 이게 구약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을 뿐만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여러분과 제가 이방 사람이죠. 열방, 세계에 있는 여러 트라이브스잖아요. 그런 열방들이 구원 얻을 것뿐만 아니고 오늘도 역시 동일하게 믿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와 하나님의 생명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섬기고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막 드러나는 거. 여러분이 제가 종이 되어서, 종이라고 해서 너무 또 무시하지 말아요. 제가 조금 그래도 저보다 못한 사람들을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섬김으로,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여러분 전체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좀 힘이 있다, 좀 더 저 사람보다 낫다, 나를 좀 낮추어서 섬기는 것은, 이건 참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점점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상회에 가서 욕 먹더라도 해요. 괜찮아. 욕 먹으면 뭐 어떨 거야? 저 사람들이 욕을 하면서도 돌아서서는 뭐라 그러지? 아차. 한쪽으로는 욕하면서도 저 예수 믿는 저 무슨 예수쟁이한테는, 우리한테는 없는 게 있구나, 동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좀 임대주택 사는 사람들 어떠냐, 문 열어, 일리 다녀, 얼마든지. 놀이터 거기 없지? 우리 여기 놀이터에 와, 여기 와서 해. 주차장 모자라요? 우리 좀 몇 개 좀 빌려서 거기 쓰게.
그러면 기득권층은 뭐라 그러겠어요? 저런 인간이 집 떨어진다니까, 집값 떨어진다니까. 그렇게 욕하면서도 뒤로 돌아서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저 인간에게는 우리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가치와 생명과 힘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구나.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심처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같이 하다 보면 콩깍지 자꾸 벗겨지죠. 그래요, 안 그래요? 처음에 뭐 예수 믿을 때는 정례자매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지내보니까 때는 안 그러기도 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콩깍지가 자꾸 벗어져. 그럴 때 어떻게 돼? 얼른 가서 다시 씌워야 돼. 누구의 콩깍지? 예수의 콩깍지 씌워서. 우리가 자꾸 그래야 돼요. 그래서 서로를 그 사람의 인간의 됨됨이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 읽고 맞춰야 되겠죠? 7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할렐루야, 서로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요즘 지난 주간 몇 주간 지나면서 이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 이 시대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른이 필요해요. 어른. 이 시대에 어른이 없어요. 집에서도 어른이 없고 이 사회에 어른이 없고 정말 지도자가 없어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속을 들여다보니까 이건 너무 끔찍해. 소름 끼쳐. 소름 끼쳐. 특히 도덕윤리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도 괜찮아.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 어른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어른됨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런 어른은 더 찾아보기가 힘들어. 그런 리더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어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할 말이 없어요.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어른이요 지도자입니다. 특히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 은혜를 가지고 힘입어서 리더십을 행사하려고 하는, 한 발 앞섰기 때문에 더 섬기고, 내가 좀 더 배웠기 때문에 더 섬기고, 내가 좀 더 가졌기 때문에 더 섬기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좀 사람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어른과 리더자들이 없어요. 그저 조그마한 기득권이라도 하나 가졌으면 이거를 뻥튀기 해서 행사하려고 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 다 주님이 종 되신 것처럼 나도 그 길을 가겠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 나선 사람들이니까.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 섬기세요. 여러분보다 돈 나은 사람한테 좀 어떻게 잘 보이려고 이거 하지 말고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 좀 섬기시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모든 곳에 진짜 드러나도록,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좀 드러나도록 그렇게 그 길을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콩깍지 벗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예수 콩깍지 자꾸 씌워서 그 예수 콩깍지, 그 안경으로 주변 사람들을 보고 세워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거룩하시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하면서도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겠다고 쫓아 나선 사람들이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섬김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있는 모든 열방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이곳에서부터 먼저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교회 직분을 맡은 자들이 아직 연약한 가운데 있는 그렇지 못한 자들을 정말 충심으로 섬겨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